전선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가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무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과 더불어 그저 건강 유념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거듭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은 윤회 사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데 먼저 시간에 쭉 이어오면서 일반 학자들이 불교도가 아닌 일반 학자들의 관심거리인 윤회 사상에서 그들이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대학에서 단체로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것만 또 너무 치우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구사론의 논서인 구사론에 있는 윤회 사상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가려낸 책이 바로 구사론인데 이 구사론에서는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일본 학자들과 또는 카르메 여세라는 책을 엮어낸 고토 베인의 시각에서 간추려본 윤회에 대한 얘기를 들춰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상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토 베인이 얘기하는 완전한 불교학자가 아니니까 구사론에 있는 얘기와 더불어서 제 나름대로 또 얘기를 같이 첨가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보기 위해서인데 서구의 학자들 얘기도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지만은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밝힌 윤회사상도 또 알아봤고 전통적인 불교의 논서인 구사론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면에서 일반 학자들 또는 티베트 이쪽에서 나온 천년의 비밀이라고 했던 사자의 서 또는 구사론의 얘기, 다른 경전의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함께 해야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제 10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죽는 순간 사체, 죽은 몸, 즉 죽은 몸뚱이와 사체 아닌 것으로 나뉘어진다. 이것이 사후의 인간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사후의 인간은 생사, 즉 살아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몸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얘기는 먼저 번에도 반복이 됩니다만은 이제 구사론에서는 이렇게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미세한 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몸, 그러니까 몸뚱이에서 빠져나간 또 다른 나, 그것이 결국 영혼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레아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경지에서는 무구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벗어난 정신, 육체를 벗어난 또 다른 나니까 그거를 이제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미세한 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단단한 물체도 장애를 받지 않고 통과한다. 먼저 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몸만이 아니라 사후의 인간은 눈, 귀, 코, 혀 그리고 완전한 육체의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영혼에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의견을 전달하는 그렇게 된다. 그게 수상의 행실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만 몸이 미세한 몸, 다른 말로 영체 혹은 영혼이기에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눈, 귀, 코 등도 형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서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당정 영가 돌아가신 영가들께서 우리가 제사를 모시는데 천도제 하면은
그 촉식 그래요. 촉식은 여러분들 촉식 입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단식이라고도 하는데 입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몸에 바르잖아요. 연고 같은 걸 바르죠. 그것도 일종의 저촉성 먹는 촉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독가스를 맞지 않습니까? 코로. 그것도 촉식이에요. 그러니까 냄새 맡고 죽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향내를 맡는다든지. 그러니까 제사 때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영각해서 귀신이 냄새를 먹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액을 빨아먹는다, 냄새를 먹는다. 영가들은 촉식을 한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 기름기가 쌀에서 빠지나가고 이래서 나물 종류를 올리면은 나물이 그 진을 냄새로 빠져나갔으니까 금방 상한다, 금방 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그러므로 사후에 인간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식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며 다만 먹는 것은 냄새뿐이다.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제사 지내고 헌식하잖아요. 헌식할 때 밥을 7 지금 저 열반하신 어른 스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시면은 헌식할 때 밥알을 7알을 넘기지 말라.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난 천도제 했던 그 음식을 조금씩 띄어가지고 밖에 나서 헌식하잖아요. 헌식상 놓기도 하고. 저 경상도쯤에서 제사 지낼 때 헌식상을 따로 놓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냄새로 먹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의 귀신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구별을 두는데 살아생전에 선행, 착한 일에 노력한 죽은 자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악행에 빠져있던 죽은 자는 악취밖에 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화장실 가서 진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중에는 화장실에만 붙어 사는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화장실에서 자빠지면 뭔 일을 한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쌓았던 사람은 좋은 냄새만 맡게 되고 악행을 쌓았던 사람은 악취, 나쁜 냄새를 맡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살아생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끼리끼리 뭐 노름판에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전부 차이가 많이 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가지로 변해서 이렇게 실생활을 한다. 그 얘기가 어떻게 선행을 쌓고 악행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구분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갈비탕 좋아하고 그게 다 그 취향에 맞듯이 그러니까 업이랑 업이 굳어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더기는 그 화장실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우리 인간들도 어떤 선행을 쌓을 건가 악행을 쌓을 건가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공간에 뜨거나 비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먼저 번 시간에도 비행하는 경우 아무리 멀리 떨어진 장소라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 자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 이거 느껴보셨을 거야 아마. 졸업식 때 가잖아요. 수백 명이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은 딱 찾아내요. 한눈에 찾아내요. 묘하지 않습니까? 또는 훈련소에서 똑같은 자기 아들이 똑같이 훈련병 똑같은 모자 똑같은 군복이고 새까맣게 탄 모습이 수백 명이 쭉 있는데 신기하게 부모는 자기 아들을 잘 찾아내요. 이게 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 행위, 굳어진 행위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되는 거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눈, 귀, 코 다 있다. 그러니까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 이런 얘기가 앞으로 나올 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전번에 쭉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한 그 내용 중에는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이 그 마지막까지 남는 게 성욕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죽은 영가가 성욕에 관한 관계되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성욕에 관계되는 신음소리가 나오든 소리가 나오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생명 실상에서 다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세세하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기서 미리 이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 갔는데 여기 나중에 나와요. 사실 나오는데 내 관계된 인연 맺은 내 형제라든지 삼촌이라든지 같은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냥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고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영가들이 질 입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강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병원에 검사 수십 번 해봐도 정상적인데 애를 못 낳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이 되지만은 또 다른 제3의 중생이 와야 애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6번째, 그와 같이 비행하거나 떠돌면서 공간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사후의 인간은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몸 내부에 다시 한번 태어나려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한다. 그냥 다시 태어나려고 그런다. 왜? 성욕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라한 이상의 불보살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일부러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않기는 태어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성욕이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욕이 끊어지지 않으면 아란과에 들어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성욕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란과에 들어가지 않은 중생들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먼저 본 시간에 사대서에서 얘기했지만 사대서에서 처음부터 보면은 담당 그 스님이 사자 죽은 사람의 이제 귀에다 대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자궁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요. 사제에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성욕에 집착돼 있으니까 사람과 짐승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짜장면 좋아했던 사람이 짬뽕을 먹지 않겠다고 머리 절레들고 짬뽕 차례 굶겠다고 하는 사람도 배가 고프 죽을 증에 다다르면 짬뽕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하되는 것도 집어넣은 것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성욕에 이게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강하게 작용을 하면은 이 개로 태어나든지 예를 들어서 뭐 벌로 태어나든지 개구리로 태어날 때 개구리로 보이고 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망상된 생각으로 축생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 죽자마자 성욕이 발동이 되니까 사제서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궁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궁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3일 남는데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좋을 때 좋은 장소에 태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풍에 밀려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욕이 끊어지지 않은 중생이 죽은 귀신의 중생이 그 성욕에 관계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리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성욕을 한다는 그런 착각, 전도망상된 착각으로 자궁에 밀려들어가는 거예요. 어풍에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자기 의사로 태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생전에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 태어날 곳이 정해진다. 그 어떤 죽은 자를 할지라도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자신의 행위에 마땅한 곳 밖에는 태어나지 못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뒷부분에 있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백인을 좋아했고 흑인을 멸시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은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나지는 못한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뚱뚱한 이게 이제 비하시키는 뚱뚱한 사람만 좋아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성행의 소리를 듣고 갔는데 뚱뚱한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뚱뚱한 사람이더라. 그러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나빠하는 그 차이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골라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그러나 여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이걸 제가 이제 다시 설명 곁들여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8번째, 이곳이란 생명이 태어난 장소, 그 밖의 일체의 조건을 가리킨다. 어떤 남녀가 결합해서 여성이 수태하려고 할 때, 이제 임신하러 갈 때, 그것이 어떤 죽은 자에게 적합한 결합이라면은 그 죽은 자는 순식간에 거기까지 날아가서 수태하게 된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체, 그 사자의 생전의 행위에 적합한 생명체가 된다. 그러니까 전에 그 일타 스님 책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일타 스님 평상시 하신 말씀이 나는 앞으로 미국에 가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들 포기해서 그 사람들을 불자를 만들겠다. 이런 예를 들어 이런 원이 성숙해지면은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태어날 수가 없죠. 그건 이제 다시 탁 태야 된다 그러죠. 태 들어가려고 갔는데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삼국시대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불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문들을 많이 들으니까 죽어서 좋은 곳에 가려면은 좋은 곳을 봐야 된다. 금강산을 가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좋은 곳을 봐야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텔레비로 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텔레비로 다 보니까 이북의 그 살기 힘든 그 모습을 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들이 죽더라도 이북에 태어난다는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에 이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사상교육이 그만큼 철저히 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무슨 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산다 별시하는 소리가 다 들고 그래서 이쪽에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게 풍선을 띄우고 뭐 띄워가지고 이쪽을 실상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좋은 나라 그 삶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그저 기껏해야 당원 그 권세 있는 당원의 집에 태어나길 원하겠죠.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같이 만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대로 살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사람은 어린애들이 이렇게 먹지면서 굶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겠어요? 그건 잠재 속에 결정되니까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9번째, 그러므로 당연히 생전에 악한 행위를 쌓은 죽은 자는 거기에 알맞은 생명체밖에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죽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버리므로 사후에도 이 법칙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후에 법칙을 깨닫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업이 얼만큼 치중하게 깊이 가져졌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예를 들어서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노름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서민의 생활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나려고 애를 쓰겠죠. 그 대신에 그것만 뜻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복을 쌓느냐, 이제 그것도 같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키가 크다. 같은 형제 중에도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떤 아들 딸은 키가 작고 어떤 아들 딸은 키가 크더라. 그러면 이게 유전자에서 판가름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키가 크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 국가빵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게 업으로 오는 거니까, 제3의 중생에 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적은 사람은, 이제 큰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키가 큰 사람은 전생에 다른 사람을 존경했고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키가 크다는 거예요. 왜? 전생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니까 올려다봤다.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전생에 올려다본 것을 많이 했으니까 이 생에서는 내려다봐야 된다. 그냥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키가 적은 사람은 왜 그러냐? 전생에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내려다만 봤기 때문에 업이 반대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생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올려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 생에 다시 태어나면 적은 사람이 된다. 키가 적다. 키 적은 사람이 똑똑하다. 되게 그런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그 몸이 형상이 받아지는 거다. 그게 똑같은 부모 밑에 나와서도 키 큰 애가 있고 키가 작은 애가 있는 것이 그런데 연유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이제 그러니까 영가가 되면은 죽으면은 이 지능이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 하더라도 경전에 있는 말씀, 경전에 있는 불공 자체가 전부 경전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경전도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조금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보다는 지혜가 증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이 법칙을, 좋은데 태어나고, 그런 걸 알지만 업을 친 것을 할 수 없다. 업대로 간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북에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고 미국으로 가고 선진국 갈 수 없는 것도 그건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살아생전의 업을 어떻게 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그다음 10번째. 그리고 다시 이렇게 태어날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죽은 자는 아주 짧은 시간에 태어난다. 선업을 많이 짠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몸을 받아 간다. 그리고 어떤 죽은 자는 매우 오랜 시간 공간을 방어하며 거의 영원히 태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간도 그 죽은 자가 생전에 어떤 행위를 해내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할 것이다. 이게 무주 고원에 떠돌아다니는 고혼들은 항상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어떻게 지어내냐에 따라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너무 다 갔으니까 자세한 얘기를 못하고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